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소망교회에 주시는 소망.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우리 소망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구의 말씀인데 2024년도 이 성구를 우리가 함께 붙들고 소망이 넘치는 성도, 소망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구를 정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축복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심으로 바로 이 1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세 가지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이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 모든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한 복,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한 복, 이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2024년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기뻐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기쁨도 있으니까요. 기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다 바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뻐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한결같이 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늘 넘쳐나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시 중에 큰 표시가 있다면 바로 그거죠.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내 속에 있느냐. 그렇죠?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24년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그분이 가는 가정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분이 가는 교회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분이 가는 직장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가 다니는 학교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바로 구원받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공화국, 기쁨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면은 우울하고
두려움에 있고 외로움에 있다는 통계가 아주 많이 나와요. 50%가 넘어요. 예수 믿고 기도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보다 적어요. 그래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한 47, 8%라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통계로는 5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기쁨이 없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쁨을 선택하시고 그 기쁨을 유지해 가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간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셔야 하는데 2024년도 이제 신년 감사 주일과 함께 여러분 1년 한동안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정상. 2023년도도 훌쩍 지나갔죠.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제 보세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보세요. 이제 명절 지나고 그리고 이제 보름 지나고 2월 달은 또 금방 지나고 3월 이제 추위가 가시고 봄 내음을 맞으면 새싹이 꽃이 피고 벚꽃이 피어서 좀 활기를 치려고 보면 또 더위가 시작이 되고 한더위 덥다 하는데 지나고 나면 선선한 가을바람이 들어서 낙엽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와 함께 성탄절 송구영신하며 1년 지나가 금세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아 둘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한 세상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붙들고 그리고 시작을 하고 1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무슨 충만이요? 모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용솟음치고 그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늘 그 말씀 뒤에 제가 그 설명을 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서 이게 어떤 기쁨일까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때문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는 고백. 순교하기까지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백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었다는 그 고백, 이것이 진짜 기쁨 아닙니까? 예? 많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잠시 잠깐 순간적으로 주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처럼 2024년 시작부터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그 소망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슴속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자꾸 나눠주는 기쁨의 전령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쁨을 자꾸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을 유지하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기쁨을 자꾸 전해주는 그런 사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롭고 또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50%가 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게 살아요. 그냥 기쁜 것처럼 웃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영원한 기쁨도 아니고 그 순간순간 기뻐하는 기쁨일 뿐이지, 늘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또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환경이 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늘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유지하시면서 그 기쁨을 잘 나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2024년도 그 기쁨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기쁨은요, 누가 그냥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 늘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쁘게 살아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신앙 고백만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막 기쁘게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고, 그리고 기쁜 일들로 많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찡그리지 마시고 활짝 피시고 마음도 활짝 여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 기쁨을 자꾸 간증하고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만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한평생, 아니 2024년도만큼 기쁨으로 막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 번째 기도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무엇을요?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전통 중에 인사 있잖아요. 그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런다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런다고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그래요. 인사말이에요. 그것이 인사말이에요. 우리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다르고, 영어도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도 다 달라요. 근데 유대인들의 인사는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점심이든 뭐 무슨 인사든 샬롬 하나면 끝나. 샬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결혼식장에 가면 거기서 인사말이 또 있어야 되고, 장례식에 가면 또 그곳에 맞는 인사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장례식에 가도
결혼식에 가도 아이 돌잔치에 가도 인사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샬롬 그런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 인사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샬롬, 평강이 뭡니까? 평강, 화평, 평안, 화목, 다 거기에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 그 뜻인 거예요. 오늘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심령 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응답이 되어가지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탁 넘쳐나서 전쟁의 소식과 환난과 그리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 마음에 이 평강을 유지하고 그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외로워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속에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에게 안부를 묻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니 해도 마음의 평안을 그 복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아무리 그 왕궁과 같은 그런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외로운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초가삼간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최고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평안해야 돼. 그 평안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한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샬롬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샬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환경이 앗아갈 수 없는 평강,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과 그 평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여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평안 가운데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기도 응답을 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셔요. 근데 기도 응답의 최고의 기도 응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바로 이 7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그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서 2024년도 시작부터 마지막 마치는 때까지 마음의 평강이 늘 넘쳐가지고, 한쪽에는 막 기쁨이 넘치지요. 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 있지요. 평안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세 번째 복을 주세요. 그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선물이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희망찬 새해를 출발한다고 하지만은 썩어져 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리고 분명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음속에 그 소망을 다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나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2024년도 정말 소망을 붙들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도 이 소망차고, 그리고 한 해 동안 그 소망을 이루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 생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세 가지의 복이 2024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소망교회에 주시는 세 가지 복으로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복.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복.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근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산소망, 확실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 이것이 바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한 해 동안 넘쳐나시기를, 세 가지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